오늘이 부활주일인 건 아시죠? 저도 몰랐는데 이번 주에 일하다가 돌아다니다가 큰 교회 플랜카드로 4월 21일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드린다고 맨날 싸우다가도 부활주일 날은 모여서 연합예배를 드리는 게 한국교회 이제 전통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 주가 오늘이 부활주일이면은 어제까지가 뭐였죠? 고난주간. 고난주간 금식이라도 좀 하시고 우리 청년들은 미디어 금식이라도 좀 하셔서 좀 이렇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좀 사셨죠? 목사님 사는 게 고난인데 굳이 뭐 고난을 굳이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시는데 오늘은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개척한 지 한 5년 됐는데 한 1년 동안은 저희 가족들만 모여가지고 맨날 가족 예배 드려서 뭐 그런 게 없었는데 2년 차부터 뭐 대여섯 명 모이다가 또 10분 모이다가 또 20명 모이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절기 설교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리고 또 더 놀라운 거는 왜 온땅교회는 절기를 한 번도 안 지키냐고 예배에 함께 참석한 성도님들이 질문한 적도 없으세요. 심지어 세례도 안 줬어요. 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라 세례 줄 수 있거든요. 또 유아 세례도 안 줬어요. 성찬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한 게 하나도 없네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안 한 이유가 그걸 하면 뭐 나쁘다 옳지 않다 그래서 안 한 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해야 할 필요를 못 느꼈기 때문에 안 한 거고 또 우리 성도님들 출석하신 성도님들도 굳이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를 느끼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 오시는 거라 자연스럽게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은 안 해도 상관이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이제 누가 상관을 해요? 우리들의 이제 가족들이 새로운 교회에 이제 출석을 했는데 네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성탄 예배도 안 드리고 부활절 예배도 안 드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이상한 교회다 그러면 좀 봐줄 수 있는데 심지어 이단이 아니냐. 저 되게 신기해 죽겠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한 적도 없고 예수님의 양성 교리를 부정한 적도 없는데 절기를 지키지 않는다고 성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이상한 교회라고 판단하는 그들이 너무 어리숙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한 설교보다 그분들을 위한 설교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또 복음적인 진술도 나누겠지만 그래서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괜찮지만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 기본적인 한국교회 틀 안에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극복해서 완전히 더 자유롭게 가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그래도 그 틀 안에 있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친지들과 혹은 온땅교회를 궁금해 여기거나 혹은 온땅교회 다니고 있는 나를 되게 싫어하는 어떤 분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은 이런 거다라고 얘기해주고 혹시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설교 원거나 설교 영상을 한번 들어보라고 이렇게 한번 전도나 혹은 홍보나 혹은 변증의 입장에서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활주일이나 뭐 성탄 설교는 뭐 주제별로 한정은 없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번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진행할까 생각이 들고요. 함께 본보았던 갈라디아서 4장 8절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최초로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이지요. 그래서 되게 문장이나 글이 아주 심플하고 인사말도 거의 없고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비난 어쩌로 강력하게 그 복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왜곡된 복음으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선지자적인 마인드로 쏘아붙이는 서신이 갈라디아서거든요. 쭉 한번 보면은 다시 한번 제가 보면은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하였더니 갈라디아 교회의 배경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물론 나중에
말하기 전에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배경은 대부분 다 유대교적 배경이 있는 성도들이었거든요. 물론 헬라적 배경이 있는 성도들도 있는데 그래도 다수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분들은 유대적 배경이 있는 성도들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헬라파 가부랑 유대 히브리파 가부들이 공기의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서 헬라파 가부들이 좀 소외돼가지고 상처 입어가지고 사도들한테 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다수가 유대교적 배경 속에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유대교에서 개종한 분들이에요. 네? 대부분 다. 물론 그 중에 또 몇 프로는 또 이방, 유대교적 배경이 없었던 분들이. 이게 왜 중요한지 잘 생각해 보세요. 되게 바울의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신학적 변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최소한 유대교적 배경에 있던 분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 율법에 대한 이해와 구약 성전과 제사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던. 이분들 중에는 율법에 대한 전문가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바리새인도 있을 수 있겠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 했던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을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때 너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니네가 유대교에 있었을 때 그 하나님 알지 못한 거야. 그런 거예요.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를 했대요. 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이 아신 바 됐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느냐. 너희가 날, 달, 절기, 해. 이게 뭐죠? 절기. 절기 나중에 얘기할게요. 요것들을 지킨대요. 지키면 돼요, 안 돼요? 바울 입장에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제 그런 신학적인 투쟁은 그렇지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한번 찬찬히 하는데 지난주 했던 부분은요.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지난주 설교했던 부분이 오른쪽으로 가서 부활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상한 교회인가요? 이 부분 한번 제가 볼게요. 온땅교회 성도님들은 온땅교회가 기독교의 여러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지는 않은데 우리 주위에서 왜 너희 교회는 이런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심지어 절기를 지키지 않는 온땅교회를 이상한 교회, 심지어 이단 취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은 절기 부활절 하나? 하나죠. 신천지 부활절 해요? 해요. 아, 해요? 어떻게 하려고 그러요? 해요? 한다고 하네요. 예. 안 하는데도 여호와의 증인 당연히 안 하겠죠. 예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설교 원고와 영상을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그 절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하라고 하니까 지키는 것이 더 이상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자신이 행하고 있는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떤 가치와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더 이상한 거라는 얘기죠. 부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면서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것이 더 이상한 거죠. 그래서 부활절 행사하기 전에 고난주간 지나고 그리고 감사원금도 내고 부활절 계란도 혹시 오늘 계란 갖고 오신 분 계시나요? 작년에 계셨던 것 같는데 갖고 오시고 이번 주에 계란 사려고 마트에 갔는데 계란값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왜 올랐지? 아, 부활주일. 역시 수요가 많으니까 물량이 딸리니까 가격이 오르네. 그 큰 교회들이 뭐 수천 개 할 거 아니야 한 번에. 그게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계란 주로 이제 권사님들이나 우리 주방에 있는 집사님들이 계란 삶잖아요. 잘 삶으면 요거 안 얻어 먹는데 막 터지거나 그러면은 이거 누가 삶았어 그러고 요거 얻어 먹고 그러고 상처받고 그러시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도 부활절에 왜 계란 주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아세요? 왜? 부활과 부화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라임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부활절의 유래를 아세요? 성경에 부활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부활절기가 있냐고요. 어떻게 유래됐을까요? 저도 신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진짜예요. 교리책이 없어요. 그럼 뭐 인터넷에서 물어보면 다 설이에요. 이런 얘기더라 저런 얘기더라. 무슨 우화예요? 이런 거다 저런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시작된지도 모르고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회 선배들이 하셨으니까. 물어보면 원래 하는 거야 그러고 하는 거죠. 왜 해요? 하는 거래. 그러고 다 했잖아요. 아닌가요?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부활 절기 행사를 하느라가 정신없이 돌리는 거죠. 물론 계란은 몸에 좋으니까 이렇게 삶거나 구워서 먹으면 좋아요. 그게 뭐가 나빠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한번 찬찬히 얘기해 볼게요. 모든 종교에는 예전과 제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신교의 제의는 다른 여타 종교, 특히 이슬람이나 힌두교, 이슬람 문명이나 힌두교, 인도 문명은요 거의 종교잖아요. 그분들이 그 나라의 종교 행사는요 개신교가 하는 그런 종교적 제의랑은 이 차원과 이 수준과 이 양이 달라요. 거의 국가 행사처럼 됐잖아요. 그런 데가 더 화려하고 멋있죠. 더 끔찍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런 제의도 이제 개신교의 전통이 되어서 지켜야만 되는 관습법이 됐죠. 오죽했으면 지키지 않는 교회를 이상한 교회라고 정죄하겠어요? 누가 목사가 여러분 그 절기 안 지키면 이상한 교회에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요? 진짜 절기를 지키지 않는 교회는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무도 안 그랬는데 성도들의 마음과 내면 속에는 당연히 그러는 줄 아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됐냐 이 얘기죠. 개신교의 기본적인 절기를 한번 우리 개신교 진영이요 생각해 볼게요. 1월 달에 신년 감사 주일이 있죠. 요거 절기가 됐어요. 그 절기 헌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월 3월 달에는 지나가고 4월 달에 고난주간과 그 다음에 부활주일이 있죠. 그리고 7월에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가 뭔지 아세요? 성경에 있는 맥추랑 달라요. 1년을 딱 반으로 잘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맥추감사주일이래요. 저도 추수감사주일이 10월인가 11월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가을쯤에 하나 있고 마지막 12월 달에 성탄 예배. 이게 거의 대부분 모든 교단이 다 인정하는 그 개신교의 절기입니다. 네. 이상하게도 이런 절기 때 꼭 뭘 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왜 헌금 내야 되죠? 진짜 아세요? 다른 이유는 없으셨어요? 부활 주일날 왜 부활절 감사 헌금을 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세요. 우리 봉투가 없구나, 물어보니까. 봉투를 만들어서 내세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잖아요. 왜 우리가 감사한 걸 왜 내야 되냐요. 계란은 먹으니까 또 전도할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해요. 왜 감사한 걸 왜 내야 돼요? 다 내니까. 내라고 하니까. 성탄 감사헌금은 또 추수 감사헌금. 뭐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헌금을 내야 돼요. 그리고 목회적 상황에 따라서 대신방, 특별기도회, 부흥회, 사경회, 전도행사, 여름, 겨울 수련회 등등이 교회 절기처럼 행해지고 그래서 실제로 교회 행사가 한 달에 한두 번, 거의 2번 이상 있어요. 이렇게 교회 행사가 많이 있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교회가 특별하게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그 메타적인 은총이 없어도 교회가 어떻게 돼요? 잘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청년부 담당 목사할 때 청년들한테 말씀을 가르치려고 모임을 많이 만들었는데 교회 행사하느라고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행사 없어 끝내버리고 성경 공부만 했어요. 진짜.
1년 하니까 이제 목사님 그만하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알아요. 저도 그만할게요. 그러고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 성경 공부나 말씀 공부나 말씀의 어떤 신학적인 고민을 안 해도 그냥 그 집단에 들어가면 이렇게 운영이 돌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특별한 말씀의 은혜가 없어도 행사와 조직으로 운영이 되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개신교가 장점이 뭐냐면 각각의 신학적 신념에 따라서 믿음의 방식을 다양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리교가 믿는 방식, 장로교가 믿는 방식, 성결교가 믿는 방식, 오순절이 믿는 방식이 좀 다르죠. 근데 여러분 인터넷이나 방송, 기독교 방송 들어가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은 그 목사가 장로교 목사인지 성결교 목사인지 오순절 목사인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적인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럼 한국교는 이상하게 하나가 돼 있는 거예요. 진짜 이게 되게 종교적으로 되게 특이한 영역이라니까요. 이상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죠.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절기와 행사를 긍정적으로, 그래도 긍정적으로, 100번 양보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쉽게 상징적으로 날짜에 담아서 대중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죠. 부활이 뭔지도 몰랐는데 부활 절기를 행사를 하니까 부활에 대해서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생각이 달걀과 계란과 연결돼 버리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겠죠. 부정적으로 비판을 하면 여러 행사와 절기를 통해 교회라는 기업을 운영하는 종교 회사의 영업 방식의 한 부분이 된 거죠. 발렌타인데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시죠? 누가 좋아할까요? 페레르 로시 초콜릿 회사가. 빼빼로데이는 아셔요? 누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여기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만들었어요. 진짜예요. 만든 애 옆에 내가 있었어요. 몰라요, 저도. 근데 롯데제과가 좋아하겠죠. 좀 절기를 폄하하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요소가 없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이 얘기죠. 이런 금전적인 부분은 차치하더라도 더 끔찍하고 무서운 거는 규범적인 측면, 자기만의 신념과 신앙화되어 있는 부분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절기를 지켜야 돼요? 지키지 말아야 돼요? 아니, 하나님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지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키라고 하셨죠. 그리고 제가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 본문 넣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절기를 지키시니라. 너는 무교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으리라. 인수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에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여호와께, 여기까지요. 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스라엘의 큰 3대 절기죠. 이날에는 모든 20세 이상의 남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고 성전 세를 바치는 어떤 얘기 됐고, 15절 하반절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성전에 올 때 어떻게 와야 돼요? 빈손으로 내 앞에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빈손으로 오면 안 되니까 뭘 들고 와야 되죠. 그게 감사원금이에요. 빈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 뭘 들고 와야 돼요? 예물, 예수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 예수를 들고 와야죠. 그래야지 몸이 풍성해지죠. 맞잖아요. 근데 그거를 돈으로 치환해 버리니까 무서운 거죠. 구약의 여러 절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구약은 더 많이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가 있어요. 이건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안식일, 한 달에 한 번 하는 월사, 분기 행사로 하는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장막절,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하는 대속제일, 7월 15일.
7년에 한 번 하는 안식년, 50년에 한 번 하는 희년. 그 절기는 단순히 날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여러 규례와 규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절기를 뭐하라 그러셨어요? 지키라고 명령하셨고, 그리고 문자로 기록하셨죠. 근데 구약 성경을 보면 갑자기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절기 때려치우라 그러는 거예요. 특히 선지자들 그래. 이사야 1장 14절 제가 볼게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누가요? 내 마음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대언하게 하신 거죠. 너희들의 절기, 월삭, 요거 싫다. 나에게 무거운 짐이다. 호세아서는 내가 그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뭐 한대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게 다 어떻게 됐어요? 아니 성전이 없는데 무슨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제사를 못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요. 물론 이제 이방인들이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제사 못 드리게. 근데 유대인들이 다시 뭐 하려고 그래? 성전을 만들려고 그러죠? 역사가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요. 말라기에는 더 자극적이죠.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들을 꾸짖을 것이요. 똥. 그건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니. 똥뿌리. 그러니까 선지자들 글 보면 참 재밌어요. 너희가 그것들과 함께 제하여 버리면 그 절기와 함께 죽는다 그 뜻이죠. 자, 왜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절기를 집어치우라고 했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절기를 지키지 못하도록 성전 자체를 무너뜨리셨어요.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게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무너뜨리셨는데 그 성전의 내용을까지 무너뜨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행하신 일 중에 성공한 게 하나가 있어요. 죽은 자를 살렸지만 다시 죽었죠? 약한 자를 고쳤지만 병들어 또 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도 또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공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유대교를 박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우리의 구원 다 문제고 정치적으로 보면 유대교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린 거예요. 가루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사역이 누구한테 이양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이양돼서 바울은 예수님이 무너뜨린 유대교에서 무엇을 만들었다고는 그렇지만 무엇이 나오게 한 거예요?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바울의 신학의 입장에서 당대의 유대교는 구약의 여호와의 종교,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하는 그 영적인 종교를 계승한 다른 종교가 아니라 그 종교의 이단화된 종교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신념은 분명했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냐? 등등등 있지만 성공한 거는 유대교를 무너뜨린 거니까요. 그의 몸과 함께. 그러니까 그 유대교는 사실은 어떤 종교적 집단 이전에 사실 누구겠어요? 우리의 옛 자아죠. 율법의 틀 안에 있는. 그걸 예수가 우리와 함께 이렇게 무너뜨린 거라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바울에게 이어져 유대교라는 모태에서 기독교가. 그래서 만약에 물론 역사적 결론은 냈지만 만약에 역사적으로 볼 때 바울의 사역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말하는 성공은 좀 우리 인간을 보자면 그 시대를 극복한 어떤 새로운 종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됐잖아요. 다 바울처럼 파송돼서 사역했지요.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어디로 가서 사역했어요? 인도로 갔다 그랬어요. 인도의 말씀이 들어갔지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없지요. 그러면 도마의 사역은 교회 성장론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와 문명 속에 기독교 복음이 충분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중국에도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게 다 그 문화 문명 속에 다 사그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생명 종교가 이제 유럽을 타고 돌아온 거잖아요. 흔히 성교학적으로요. 근데 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성교학적으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한 거죠. 이해되시죠? 하나는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근데 사실 바울만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신학적인 또 논의가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이 행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무너뜨린 유대 교회에서 예수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그 당대 배경으로는 새로운 종교를 마치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바울 당대의 기독교는 우리가 보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를 개혁해서 나온 유대교 분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은혜의 사역이 바르게 증거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기독교는. 그냥 유대교를 흡수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 문제가 어디에 나타났겠어요? 초대교회 안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말씀드렸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배경 자체가 기독교예요. 아니, 유대교예요. 유대교 성전, 제사, 다 기본적으로 토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성령 강림을 받아 회심하에 변화된 사람들이니까요. 회심해서 영적으로 깊이 변했는데 여전히 내적인 성향은 어떤 성향이겠어요? 유대교적 성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믿고 확신하고 경험했는데 신학이 지나고 나니까 옆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할례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할례를 안 받은 디모데랑 그런 문제도 있는 거예요. 할례를 구약에는 받아라 했잖아. 그렇게 해서 예수로 말미암는 의의 구원과 함께 구약의 이 율법적 종교가 다시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그 자연스러운 결과이기에 유대교의 리더들이 선교적 전략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얘네들을, 기독교인들을 핍박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게 스데반 사건이잖아요. 근데 죽이면 죽일수록 다시 퍼져나가는 거라. 근데 유대교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전략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자신들의 신학을 가서 전할, 서신서에는 거짓 선지자 그러죠. 걔네들을 보내서 갓 태어난 기독교와 신학적 논쟁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 바울 당대 신학은 유대교에 비하면 완전히 초등학문이지. 이게 논쟁할 신학적 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논쟁하면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신학의 그 놀라움이 사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유대교로의 회귀, 율법으로의 회귀는 성령 받은 성도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반복해요. 카톨릭의 왜곡된 신학과 종교 틀을 공격하려고 나온 집단이 뭐예요? 그걸 개신교라 그러고, 개신교의 분파에도 루터파, 성공회, 칼빈파 등등이 있어요. 근데 지금 종교개혁한 지 500년 좀 넘었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오늘날 개신교 보세요. 누구랑 비슷해요? 카톨릭이랑 유사해졌어요. 더 심한 데도 있어요, 어느 때는요. 그러니까 다시 회귀하는 거예요, 성향 자체가. 그건 우리의 성향과 본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사역은 단순히 그 당대의 어떤 성교적 사역 이전에 지금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 부분의 대표적인 게 성전 절기와 성전과 절기 이런 부분에 대한. 그래서 바울이 아주 그냥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냥 거의 아주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전한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과 이상하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는 이 사단의 회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신학적인 신학도 아니 그냥 승질 부리는 거죠.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 뉘앙스예요. 골로새서는 좀 더 이후에 썼기 때문에 좀 더 신학적으로 원숙함이 보여요. 보세요. 제가 좀 길지만 볼게요. 창찬님 골로새서 2장 4절 이하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영으로는 말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들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느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시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일으키신 있죠? 일으키신 요게 에게이로거든요. 그래서 부활, 헬라어의 부활이 에게이로랑 아나스타시스 두 개가 있거든요. 요 일으키다가 부활하다, 다시 살게 하다 그 뜻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였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부활하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모욕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네. 16절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게 뭐예요? 절기예요. 구약의 절기. 이런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17절. 이것들은 장래일의 뭐래요? 이것들은 앞에 있는 얘기죠. 구약의 절기, 율법적 규범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개별적인 규범들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이것들은 어떤 의미와 내용이냐? 장래의 뭐래요? 그러니까 미래에 장래가 미래라 그러면 좀 그렇고 앞으로 되어질, 속히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될 일에 대한 뭐래요? 그림자라고 기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래일의 그림자로서의 절기 4페이지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것이라고 했죠. 왜요? 그거는 악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되어질 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래요. 왜냐하면 구약의 여러 절기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모두 장래일,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원형을 알라고 그림자를 준 거잖아요. 문맥상. 그럼 그림자를 통해서 원형을 알면 그림자는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거죠. 그걸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는 원형이 아직 안 온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청약 할 때 아파트 화려한 거 볼 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미리 지어놓은 그 아파트를 모델 하우스죠. 모델 하우스는 원래 지금부터 예쁘게 짓잖아요. 일반적으로. 거기는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 적절한 예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사는 거에 말하자면요. 근데 그건 언제 무너져요? 진짜 집 지어지면 무너지잖아요. 근데 계속 거기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진짜 집이 없는 거죠. 모양새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원형의 그림자, 이 그림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키아라는 단어인데요. 요게 그림자뿐만 아니라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그 빛과 대조되는 그거를 그러니까 실제를 담는 모형의 내용을 그림자, 어두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형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이 스키아가 사용된 용례를 잠깐 보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이죠. 그러니까 사망의 땅과 그늘이죠. 이거 반복이잖아요. 사망과 그늘이 거의 동의어잖아요. 텍스트상. 그러니까 빛과 대조되는 그늘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를 통해서 원형을 보는 건 어둠을 통해서 빛을 보는 것과 똑같은 논리란 얘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 앞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위에 침대와 요 위에 띄어쓰기를 안 했네.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누구에 덮일까 바라고. 히브리서는 더 정확하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여기 성전 제사 안에 섬겼던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에 뭐예요? 모형과 그림자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모형이고 모형이 그림자예요. 근데 그림자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은 악이에요. 죄고 성경에서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스키야라는 단어를 좁게 보면은요, 하늘의 상을 담은 성막과 성전 안의 여러 기명들이 있죠. 번제단, 떡상, 향단, 촛대, 법궤 등등의 이런 모든 기명들이 원형을 담는 그림자,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넓게 보면은 율법으로 주신 이 모든 세상이 뭐라고요? 하늘의 원형을 담고 있는 모형이래요. 근데 모형은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안 들어가죠. 일반적으로 어두움이란 단어적 뉘앙스에는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들어가잖아요. 일반적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이 역사를 모형이라 하는 거는 원형을 담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크게 우리한테 부담이 안 되는데, 이 역사가 그림자고 어두움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악이라고 규정한다는 얘기는 매우 윤리적, 도덕적 판단이 이게 이미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의 초월과 영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모형으로 주셨는데, 그 모형이 우리에게 올 때는 뭘로 느껴진다고요? 그 악으로, 어두움으로 다가온다고요. 뉘앙스가요. 그래서 그림자를 통해서 원역을 알게 된 자는 더 이상 그림자에 매이지, 요거 어이죠. 요 매이는 꼬이는 거죠. 매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조라는 그림자를 알게 된 자는 더 이상 11조를 바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감사헌금의 그림자를 안 자는, 그것의 원형을 안 자는 감사헌금을 바치지 않아도 되죠. 더 쉬운 예를 들어서 11조 옛날에 바치셨잖아요. 했죠? 바쳤는데 그거를 안 드릴 때는 어떠셨어요? 환경이 어렵거나 형편이 안 되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바치거나 안 바칠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떠세요? 찜찜하거나 두렵거나 무섭죠? 네, 그게 11조가 뭔지 모르고 바치는 거예요. 근데 11조가 뭔지 알았어요. 그럼 바쳐요, 안 바쳐요? 아니, 11조라는 돈은 이렇게 내가 번 돈의 10분의 1은 낼 수는 있는데 옛날처럼 그 11조를 내요, 안 내요? 그 11조는 없어진 거예요, 그분에게는요. 그러니까 돈은 더 낼 수도 있고 덜 낼 수도 있는데 옛날처럼 그 관점에 11조는 뭐 내요, 못 내요? 못 낸다면 이해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내냐 모르고 내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감사헌금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감사헌금 내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야 돼요. 아, 왜 웃으세요? 내가 돈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진짜 모르는 분 많이 있다니까, 아직도. 옛날처럼 돈 내는 게 아까워서 안 내는 분 계셔요. 물론 돈이라는 게 또 뭐 힘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지만, 모를 때는 차근차근 내서 하나하나 율법을 배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애들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초등학교 1, 2학년한테 야, 너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하시면 하시는 말, 그러면 애들 공부해요,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매들고 2시간 공부해? 단어 외워,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말하자면요. 근데 다 하다가 자기가 공부해야 할 이유도 알고 공부할 힘도 생겨. 그러면 어떻게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하죠, 그 전보다. 똑같은 거라니까요. 요거를 오해해가지고 그냥 돈 가치, 뭐 시간 내서 뭐 교회 봉사, 요런 거에 아주 그 짜잘한 이런 거에 매워가지고 요거 안 하는 거에 기뻐하는 그 아주 그냥 불쌍한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이 안 그러시겠지만.
모르면은 알 때까지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하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 다 해가지고 돈 뜯긴 거 아니까 이제 11조 뭔지 안 거잖아요. 이건 안 내도 나한테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구나. 그렇지만 이제 교회를 운영하거나 또 이게 교회를 하려면 또 돈이 필요하니까 17만 내는 거지.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인들은 그림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44편 19절.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스키야예요. 사망의 그늘을 누가 덮었어요? 주님이.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야 어둠의 음침한 곳에. 이것도 스키야고요. 사망의 그늘, 전능자의 그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세요. 그림자는 이미 그 안에 어둠과 죽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빛을 어둠으로 설명하시고 의를 죄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원형, 즉 뭘요?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그림.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림자를 통해서만 가능하겠죠. 그래서 하라고 한 거예요. 모르면. 다른 방법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경륜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부활절을 절기로만 열심히 지키고 있는 것은 여전히 어둠 안에 갇혀있는 부활이 뭔지 모르는 분들이 계셔. 그래놓고 부활절 감사 헌금, 성가대는 부활절 칸타타 준비하고. 왜 부활절날 칸타타는 왜 해요? 그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기쁨의 찬양을 하나님께 주방봉사 하시는 분들은 계란 만들다가 손 뒤시고 터져가지고 요것도 먹고 싸우시고 서로 괜히 계란 가격 올라가게 해서 저처럼 이렇게 힘든 사람들 계란 많이 못 먹게 하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그게 뭔지를 배우면 되잖아요. 그게 제가 뭐래. 그걸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배우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는 사람들이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하는 거예요. 왜 할까요? 중요한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그걸 왜 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아니라, 그거를 하면 내가 뭘 받아요? 그 복을 다른 말로 하면, 급여를 받아요.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의라는 상을 받아요. 그래서 하는 거라니까요. 그 자기 의라는 상이 없어지면 해요, 안 해요? 그치, 우리의 의는 그리스도니까 내가 안 해도 그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회 운영할 때는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진짜예요. 청소도 옛날 같아도 안 하면 큰일 났자, 말하자면. 근데 지금은 일이 생각을 못하면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못하네, 의무가 없네, 어떻게 성도가 그래, 그러면 안 돼요. 오시는 것만으로 감사드리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거나 그런 일에 이제 같이 하면서 봉사 조금씩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 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네. 해서 상처받거나, 못해서 상처받거나, 그러지는 마세요. 그렇지만, 또 일이라는 건 하면서 기쁨이 있잖아요. 네. 하나도 없는 줄 아세요? 기뻐요. 내가 이거라도 해가지고 나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이걸로 유익을 얻고 또 우리가 또 이 모임이나 공동체를 운영해야 되니까 또 이런 거 해야 되고 그 정도로 교회를 운영하면 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상을 받게 되는데 요게 자기의 요 의라는 놈이 요게 아주 그냥 무서운 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원형을 진리로 주시려면 이런 것들, 자기의라는 것을 쌓을 수 없는 자로 만드셔야 되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진리에 충격을 받으면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그동안 내 의로 열심히 쌓아 올렸던 그 행위들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사람은 누구 얘기를 안 들어요. 네, 맞아요. 아무 얘기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얘기를 들리려고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뭘 하셔야 되냐면 저 얘기를 안 들으면 나는 죽는다 라는 그 푸토코스를 넣어주시지 않으면 안 들어요. 그 이번 주에 우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이제 그 아버님이 거의 말하자면 이제 임종 직전이신 거죠.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을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아주 완고하신 아버지죠. 교회 얘기, 신앙 얘기, 복음 얘기하면은 때려쳐, 집어쳐. 그랬는데 이제 몸이 아프셔서 사지를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이신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게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나이 들어서 죽어가서 내 장기도 약해지고 눈도 시력도 약해지고 입맛도 떨어지고 피부도 쭈글쭈글해지는데 마지막까지 남겨놓는 인식기간이 있어요. 그게 귀예요. 내가 죽어도 그러니까 심장이 멈춰도 귀는 남아있대요. 그래서 어르신이 임종하고 나서 이제 자녀들 막 싸우잖아요. 그거 다 들으신대. 웃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놀라운 신비라니까요. 사지를 다 묶어놓고 뭐만 남겨놓는 거예요. 귀만 남겨놓고 거기다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병든 게 아니라 여러분 다 그런 경험 하셨잖아요. 우리가 나라는 존재, 이 사지, 이 율법의 이 사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뭐라도 해먹어서 내가 먹고 살았는데 이걸 못 산다는 게 자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싶은 거에 들리는 거고, 그래서 며칠 동안 몇 날을 계속 듣기만 하는 거예요. 원고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설교를 듣든지 계속 들어서 완전히 미친놈처럼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들으면서 내가 이걸 왜 듣고 있지? 자꾸 이게 미친놈이 계속 그런 거예요. 일하면서 듣고, 자다가도 듣고, 꿈에서도 듣고. 그게 이제 그 경험, 내가 물론 진리에 대한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기 때문 이전에 그런 과정 속에 어떤 게 배우냐면, 내가 역사 안에서 막 만들어 놓은 이 틀이 다 무너진 거, 안 되구나, 요걸로. 그렇게 해놓으시 듣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안 하면 들을 인간은 없어요. 그래서 들으신 거죠. 그래도 목사님 나는 아직 잘 안 들리는데 그러면 좀만 기다리세요. 팔다리 잘리고 아무것도 못하게. 아니, 몸이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존재를 딱 박아놓고 그냥 계속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겨우 좀 이제 자기 의가 무너지고 그래서 인생 속에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군대 가서 경험한다든지 누가 또 군대 간다 그러는데 주님을 만날 좋은 기회예요. 진리를 경험할 좋은 기회죠. 뭐 일하다가 사업을 이러면 자꾸 관계가 어떤 이런 모든 형편 각자 다 개별적인 이유 다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의를 이제 무너뜨리시는 거죠. 그럴 때 그림자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이고 진리가 들리는 거죠. 바울은 교회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보세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그랬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뭐하는 자? 네, 그 대적하는 자.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의를 뭐예요?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당신의 의를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의 의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막 핍박하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바울아 내가 왜 나를 대적하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를 뭐라 그래요? 마귀, 사탄이라 그러잖아요. 인간의 자기의는 마귀성이에요. 악마성. 네. 근데 이걸 우리는 악마, 마귀, 사탄을 되게 감정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론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존재예요. 하나님 상대편에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해가고 있는 그 일이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행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이 당신을 알라고 주신 이 아래의 것들을 아래의 것으로만 열심히 행하면 그게 자기 의가 돼서 그것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을 뭐 하는 자가 돼요? 대적하는 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성전 제사 때려치라 그런 거예요. 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건너오라고 주신 요 귀중한 아래 것들, 그림자, 죄, 악들을 이용해서 자기 의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래서 모르고 행했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부활절이나 성탄절 등과 같은 절기는 어떤 날을 정하여 지키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이 어떻게 유래되는지 아무도 성도님 모르시죠? 저도 물론 그 사전에는 있는데 무슨 성령관님 오실 후에 뭐 그러는데 근데 이게 서방 기독교랑 동방 기독교가 날짜가 달라요. 네. 우리는 서방 기독교 문명이거든요. 근데 동방 기독교는 또 날짜가 달라요. 성탄절도 다르더라고요. 그 누구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그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얽어매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몰라. 그러니까 무서운 거라는 얘기예요. 이 절기가 그리스도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그림자라는 것을 알면 그게 진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인데 교회는 부활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활절기를 지키면서 부활을 가르치고 나누고 확인하고 고백하면 되겠죠.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항상 연약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들이 공존하는 현실 교회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인 인자에게 임하였더니 여기 히브리서를 봐야 되는데 같이 읽어보기 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이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네, 여기 아들에 관한 이야기 쫙 하다가 아들이 이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죽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인 인자에게 임했더니 인자가 죽었다. 누가요? 인자. 하나님의 아들 인자죠. 인자인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의하면 원시복음 뭔지 아시죠?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죠. 누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으로 왔어요? 우리 금요일 날 나누었던 것 인용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에서는 여인의 후손이죠. 진짜 죄송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서는 누구의 후손이요? 다윗의 후손이네요. 그러면 이 여인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다윗의 후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먹은 그 여인은 누굴 내포하고 상징해요? 교회. 맞나요? 맞죠? 네. 그러면 다윗은 누굴 예표해요? 네. 교회. 네. 그 여인은 누구랑 연합했어요? 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누구예요? 마귀랑 연합했잖아요. 사탄이랑. 그러니까 여인이 마귀랑 연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인을 어떻게 구원한대요?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서 구원한대요. 잘 생각하세요. 여인인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여인을 예쁘게 변화시켜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존재에는 이미 마귀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마귀, 악마 할 때 자꾸 윤리, 도덕적인 그런 걸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냥 위치, 하나님 대적하는 위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위치.
그게 마귀랑 연합되어 있는 여인의 상태라니까요. 그게 우리 경험 속에서는 자기 의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고요. 우리 인생 속에서는. 그게 마귀 짓이라고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 여인을 예쁘게 포장하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하거나 가능성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여인은 그래서 여인에게 준 그 저주가 뭐였어요? 자손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주잖아요. 아들을 낳아서 이 아들이 마귀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윗은 뭐였어요? 직업이 말하자면. 왕이었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갖추고 왕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왕인 다윗이 누구랑 범했어요? 바세바랑 범해서 아들 낳았죠? 근데 이 아들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죄를 범한 다윗 때문에 무죄한 아들이 죽었네요. 그리스도잖아요. 이 아들이 다윗에게 오니까 이 왕이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악마라는 게 폭로당하잖아요. 이게 우리에서 경험되어지는 내용이지, 이게 뭐 다윗을 본받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라는 개념은, 원래 하나님은 왕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왕의 제도 하나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네가 하면 안 돼 그랬는데, 인간들 하도 뗐으니까, 그럼 해, 그냥. 그러니까 마귀짓 하게 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그 왕이 결국 하는 게 뭐예요? 범해서 자기의 이 악마성에 있는 아들이, 그러니까 자손이 나와서 죽고, 그 자손이 나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 경험적으로도 자식을 보면 누가 보여요? 부모가 보이고, 부모를 보면 자식이 보이잖아요. 근데 부모 입장에 자식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으세요, 나쁘세요? 있으신 분. 물론 착하고 예쁜 아들은, 애새끼들은 좋겠지만 대부분 다 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랑 반대편에 어떤 사람이 니 닮아서 그런다 그러면 너도 반 닮았어. 싸우잖아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그 무엇을 드러내는 존재잖아요. 우리 경험 속에서도. 그러니까 역사 속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얘기고, 낳는다는 얘기는 그 낳음이 나의 그 무엇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얘기라니까. 그래서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여인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마귀성이 삭제되게 하려고요. 3장 15절에 여인의 상태는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상태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의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하셨습니다. 여인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다시 말해 마귀의 머리를 부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인의 상태가 마귀와 뭐 했어요? 연합. 그게 살인한 자, 간음한 자, 도둑질하는 자, 탐욕이 가득한 자. 그래서 여인은 하나님이 여인에게 주신 운명 중에 하나가 뭐 이제 그 자손을 낳는 고통도 있고, 또 뭐예요? 남편을 사모하나, 남편의 이거 사모하다가 남편을 원하나예요. 원하다 남편을 조종하고 싶다 이 뜻이에요. 뭐 남편 사랑이 이게 아니라 그런 여자 없죠? 없어요. 그냥 이 남자를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치만 어떻게 운명은 남편의 다스림을,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여자의 운명이에요. 여인의 상태가 마귀와 연합되어 있고 마귀와 하나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성경은 죄의 상태, 악의 상태. 그런데 여인을 어떻게 마귀와 분리시키냐면 여인이 낳는 자손, 즉 그리스도를 통해 분리시키겠다라는 얘기죠.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라고 하면 마귀와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무슨 상태예요? 그게 생명이죠. 네. 그것을 다른 말로 부활, 에게이로, 아나스타시스 등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혼자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로 죽은 거죠. 마귀의 정죄, 사탄의 참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죄로 정죄받는 누가요? 내가 죽어야죠. 아들을 낳음으로. 이렇게 마귀와 연합된 그의 죽음이 분리됨으로 살아있는 것을, 죽음이 죽는 것을
부활. 제가 앞에서 말하는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죠. 뒤에 있는 죽음은 마귀와 연합된 그 죽음의 상태죠. 그래서 그걸 부활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성도들의 첫 열매가 열매로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마귀가 아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 상태를 의의 상태, 선의 상태. 내 안에 그 의와 선이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졌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가치와 질적인 변화와 성숙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근거로 내려진 판단이 아닌 거죠. 바울은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랬죠.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를 보시면 그렇게 반복되는 표현이 너희들은 율법에 대하여 뭐 했다요? 죽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대하여 죽었다가 표현해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뭐예요? 사는 거고, 그걸 부활이라고, 다른 말로 율법의 세상에서 6페이지입니다. 율법의 기소를 당하지 않고 있는 그 상태죠. 율법의 기능과 역할 중에 하나가 참소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고요. 그걸 마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아주 그 천인공노한 끔찍한 죄를 실제로 범했다고 쳐요. 누굴 죽였다고 쳐요. 그 죄가 내 그 악한 행위가 죄로 판결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될 게 있는데, 그 죄를 기소할 검사의 기소가 없이는 나의 그 죄는 성립이 되어야 안 돼요. 저도 이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한 죄를 범해도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소권은 검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그 기소권을 가지고 찔러야지만 또 법정 다툼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야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검사가 기소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돼요? 무슨 죄를 범해도 죄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두 번째 항목이 뭐예요? 죄를 범한 내가 뭐 하면 돼요? 죽으면 더 이상 그 죄를 물을 내가 없으니까 기소중지라 그러네. 그래서 오래전에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다가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뭐라 그래요? 죽었으니까 기소권 없음. 기소권이 자기에 없대요. 죄가 없어진 거죠, 법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의로운 자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율법은 세상에 계속 있고, 그렇게 있는 나를 나만 죽이지 않고, 혼자 못 죽으니까 나를 안고 농개처럼 그냥 떨어지신 거죠. 그게 바울의 고백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고백인 거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 뜻이죠. 사단이 우리를 참소하려고 여러 가지 제목들을 갖고 왔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십자가에서 함께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 마귀와 이혼하고 그리스도와 결혼하였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낳는 자가 됐다라는 의미인 거죠.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의 본성은 예수를 믿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는 거죠.
그 예수가 들어와 나와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고백하고, 이렇게 날마다 죽는 것이 다른 말로 살아난다, 부활한다 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부활에 이르려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나는 날마다 죽음에 던지운다고 고백해요. 이것이 무슨 고백이냐? 나를 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성숙한 삶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참소하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 이제 예수를 머리로 한 예수의 지체들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마귀의 참소에서도 자유롭다. 요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부활신앙을 이제 오해하는 어떤 분들이 요거를 이제 너무 과도하게 역사 속에서 적용하여서 마치 소위 말해 무율법주의자들이나 역사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로 행세해서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 신학적인 원리는 분명해요. 부활신앙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참소하는 그 모든 사건에서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모든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고, 모든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는 얘기는 마귀의 참소에서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참소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믿으시죠? 네, 계속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마음으로 담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또 중요한 점이 뭐냐면, 사람마다 윤리적인 잣대랑 심리적인 상태나 도덕적인 책임감이나 죄책감의 정도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것들을 적용할 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처럼 다양하게 나타나요. 책임감이 강하거나 죄책감이 강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반응해요. 어떤 분은 책임감이나 죄책감이 좀 약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은 또 새롭게 또 다른 차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뵈면은요, 다 진짜 다 달라요. 그거를 단순히 복음적인 이해나 진리에 대한 내용이 있고 없고의 문제 이전에 배경이 다르다는 얘기, 쉽게 말하면요. 헬라파 가부인지 히브리파 가부에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유대교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와 예법에 대한 친숙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쉽게 노출되겠죠. 근데 헬라인들은 가서 어떤 히브리파 사람이 할례했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그러는 거죠, 말하자면요. 그거 해야 돼?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분은 했었어?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마치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인 교회나 기존 교회에서 이런 소위 아까 말했던 그런 절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역사적 경험이 많이 있고 체험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되게 긍정적인 반응과 되게 좋게 보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경험 없이 그냥 기존 교회 경험도 없이 이 진리에 들어오면 또 다르게 반응하셔요. 예. 그 되게 이런 부분을 보면서 그러면 이 뭐냐라고 할 때 복음의 본질과 진리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컨텍스트라 그러죠. 각자의 삶의 배경.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배경이라고 하고, 존재론적으로 보면 인식 체계가 또 달라요. 예, 인식 체계가 달라요. 저를 딱 볼 때 저의 뭐 먼저 보세요? 얼굴도 보시지만, 어떤 분은 만약에 미용 관련된 종사하신 분이 있으면 뭘 먼저 보시겠어요? 목사님 머리 맨날 왜 저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 머리 볼 거고. 다 자기의 어떤 이 위치에 따라서 인식하는 틀이 다르게 적용돼요. 그런 걸 우리가 관가하고 그냥 자기가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막 얘기해 버리면 돼요. 사실 우리가 어떤 신학적으로 논쟁하거나 싸우는 거는 신학적인 신념 때문에 싸우는 거 이전에 그런 꼴통기질이라 그러나요? 자기 입장에서의 어떤 그 주장,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하더라도 이런 신학적인 원리와 이 분명한 이 캐리그마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싸움이 우리 목회 현장에 항상 있는 거예요. 역사의 우리의 현실 배경도 다르고 다르지만 요건 분명히 짚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런 투쟁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없는 분들은 너무 더 자유로우신 거지. 이 캐논만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 말하자면. 근데 인간의 삶은 총연색에 다양한 스펙타클한 스펙트럼이 다 있다니까. 아니 개인적으로 보세요. 하나님 나를 다루실 때, 과거에 다루실 때, 지금 다루실 때 같아요, 달라요? 초등학교 다루실 때, 청년 때 다루실 때, 결혼 초에 다루실 때, 지금 다룰 때 같아요, 다르세요? 다르시잖아요. 하나님도 다르게 다루셨는데 왜 천편 일륜적으로 자기 이 캐논을 가지고 묵시복음의 이 캐논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갖다 붙이고 재단하시냐고요. 언어에 대한 의미도 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르치거나 얘기를 할 때는 그런 어떤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잘 해야 되죠. 들을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각설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어서요. 마지막에 읽고 마치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그래서 절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감사원금 봉투를 만들어서 교회 금고를 가득 채우는 것도 아닙니다. 지상 교회가 역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쓰면 돼요, 안 돼요? 무슨 개뿔 사명. 사명은 우리 그리스도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서 역사 속에 오셔서 그 사명 이루신 분은 예수님뿐이 없어요. 이거를 깨달으려고 제가 주님이 가신 그 길 나도 가야 그러면서 이거 가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내가 이걸 왜 가지? 그럴 때가 있었다. 사명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역할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역할이 이제 기분 나쁠 때가 있는 거죠. 나는 왜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 화날 때가 있는 거죠. 그 이해돼, 그거는요.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그래서 인내도 필요하고 배움도 필요하는 거죠. 보세요, 교회가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니까 뭐예요, 서로? 그러니까 자기 이름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들었는데 캄보디아나 이런 베트남에 선교 하시는 분들, 선교사님 보면은 대부분의 선교사님은 그래도 다 오지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중 가끔 이제 막 도회지에서 자식들은 국제학교 보내고 거기서 이제 하시는 분인데 바로 앞에 선교사가 유치원을 지으면은 나는 뭐 지어야 돼요? 초등학교는 지어야 돼요. 실제로 들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선교사님 말이 선교에 가장 방해가 되는 사람은 선교사다. 지네끼리 맞네. 그분들끼리 싸우고 악의 다툼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안 그러면 또 대다수인데 보세요. 그분들 마음속에 내가 내 안일과 나의 이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나는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에게 준 그 사명을 이루기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을 빙자한 자기 의지요.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 단체와 집단이 싸우는 이유 보세요. 뭐 때문에 싸워요? 정치인들 왜 싸워요? 말로는 국민들이 싸운다 그러지. 실제로는 자기 자리 보존하려고 싸우잖아요. 그 인간의 욕망의 본질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없애버리면 돼요. 진짜요. 사명을 없애고 각자의 역할에 맞추어서 어떤 사람은 설교하고 어떤 사람은 또 나누고 각자의 위치에 맞추어서 하면 되는 거죠. 힘들면 인내를 배우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인데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 자들을 하늘의 원흉과 진의를 알게 된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진리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역사 안에서 현실 교회의
그 은혜의 모임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성찬은 계속 베풀어지는 거예요. 교회 이름도 바뀌고 목사도 바뀌지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계속 사람들을 통해 흘러가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인 거죠. 그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하고 분명한 진리의 능력 안에서 안식하고 배우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의 종로로 살았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이 그림자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의와 원형을 깨닫고 마음에 담게 하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로 그 안에서 함께 부활된 자인 것으로 살게 하셔서 율법으로 아래 세상으로 주어진 이 장래일의 그림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또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인생 분깃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희 인생이 다 되어지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오랜만에 오신 분 안 계시죠? 제 눈에는 광고를 2개 드리면요. 성경 공부 금요일 날 있으니까요. 시간 되시면 꼭 와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이 26일이고 그리고 거의 잠정적으로 정해진 거죠. 5월 12일 날이 그 석가탄신일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야외 예배를 우리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한번 야외 예배 같이 영등포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가자 그래서 11시에 12일 날 당일 11시에 올림픽 공원이었죠. 네, 거기에서 모여서 야외 예배 소풍. 저 설교 준비 안 해도 되죠? 그래도 되나요? 토요일 날 놀러 갈까? 아무튼 이렇게 그때 12일 날 이제 소풍 가서 할 테니까요. 물론 또 놀러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분도 계시는데 시간 되시거나 또 얼굴도 우리 얼굴만 알고 계시지 이렇게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소통하시고 또 이렇게 또 교제하고 또 게임도 있을까요? 아무튼 이렇게 교제하고 즐겁게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한번 진행해 할까 하니까요. 또 행사를 하는데 많이 안 오시면 또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많이 오시고 또 친지들이나 또 지인들 또 같이 오셔서 그냥 편안하게 얼굴 보고 노는 거니까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복음성가 30장인가요? 찬양하고 29장이네요. 29장 아니에요. 30장 죄송해요. 30번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 찬양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만 결국 남게 되는 것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만 드러나는 것 나 혼자서 주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며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만 결국 남게 되는 것, 창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만 드러나는 것, 나 혼자서 주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계획이 아니면 교회로서 주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열정이라네. 우리의 교제 안에 흘러넘치는 하나님 영광 놀라워라. 우리 하나됨으로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보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부활하여 그 모든 은혜와 그 생명과 그 자유와 그 안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